오늘 회복의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세에 나오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셨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과연 내 인생에 변화가 올 수 있을까, 과연 내 인생에도 희망이 있는가 하는 탄식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들 수 있는 명확한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탄식의 자리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회복시키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그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붙드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하나님의 이 회복의 원리를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회복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회복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51장에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동사가 있죠. 자, 1절 상반에도 보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 상반에도 보니까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또 7절 상반에도 보니까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아 너희는 내게 듣고 들으라. 자, 모든 회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지혜, 내 경험, 내 지식, 내 관계, 내 어떠함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회복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나 어떤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에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 가장 먼저 선행하는 것이 말씀의 사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위로를 받고 용기가 생기고 다시 시작할 힘이 부어지는 거죠. 반대로 사람들에게 영적인 파탄과 포기와 낭망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불행이 시작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애통해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백성에게 닥친 이 심판과 종말로 인한 슬픔입니다. 그죠? 너무나 끔찍한 바벨론 유수 상황 가운데 이제 큰일 났다.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끔찍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황폐 상황이 임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의 이 황폐한 상황, 그죠? 내 심령의 어떤 갈급함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심령 상태 가운데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우리 가운데 촉구를 하세요. 자, 다시 1절 보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쉐마라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현재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필경, 그죠? 회복의 길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이 회복의 때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반대로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에 대한 갈망도 없습니까? 말씀 암송 어릴 때나 했던 거지 그냥 뭐 누군가 해주겠지,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암송 지금 운동하니까 어린 아이들은 하겠지,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듣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고 계십니까? 그것은 마치 영적인 소경과 같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더듬거리면서 인생길을 방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번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또 보혈의 능력이 나를 덮었으면 좋겠다 기도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집을 펴세요. 우리 경건 책자 다 나눠드렸는데 먼지만 이렇게 뽀얗게 쌓여가고 그죠? 말씀 암송은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하는 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암송하시고 묵상 체크하면서 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계속 읊조리는 거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그죠? 말씀의 원리가 내 가치관을 뒤바꾸도록 계속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생명력 회복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제자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 묵상을 안 하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왜? 앞에서 있는 설교자는 계속 묵상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묵상 안 하면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겠죠. 근데 여러분이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 영적 자존감이 올라갈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자존감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죠? 올라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회복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볼 때 힘찬 미래가 열립니다. 우리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볼 때 힘찬 미래가 열린다. 자, 1절 중반부터 2절 상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자, 여기까지.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생각하여 보라는 거예요. 생각하여 보라. 이건 이제 생각해 보라는 건 뭘 생각해 보라는 거냐면 과거의 일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과거를 바라볼 수 있어요. 어떤 이는 과거의 아픔을 계속 떠올리면서 계속 그 상처 속에 헤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아픈 일을 겪었지, 과거에 이런 상처를 겪었지, 과거에 계속 그렇게. 다른 어떤 사람은 반면에 지나간 시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깊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생각은 굉장히 작은 차이 같지만 인생 가운데서 크게 다른 양상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과거의 아픈 경험만 생각하는 사람은 상처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과거에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원통한 마음이 듭니다. 아이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가 도저히 그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도 하죠. 하나님도 찬양하죠. 봉사도 하겠어요. 심지어 전도와 선교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상처와 아픔 속에 묶여 있으면 그 상처가 나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미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그죠? 상처 가운데 아니면 어떤 과거의 큰 아픔 가운데 그렇게 계속 머물러 있고 그것만 묵상하고 있으면 그게 이미 내 현재를 얽어매고 있고 여러분 나중에 만나게 될 사람,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요인이 돼요. 과거의 그죠? 상처를 이기고 그죠? 나아가야 현재가 있는 것이고 과거를 이겨낸 현재가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지난날 행하신 역사들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현재의 삶 가운데 탄력이 붙기 시작하면서 기쁨과 소망으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많은 경우 이 인생이 두 가지 태도로 집약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꼼짝 못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과거의 은혜에 대한 풍성한 기억을 되살려서 오늘의 이 파도를 막 타고 막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능력의 사람이 있는 거죠. 한쪽은 계속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고 다른 한쪽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게 만듭니다. 아픈 과거만 묵상하고 있거나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한마디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인생이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한의 마음, 이 용서치 못하는 마음, 여러 가지 과거에 대해서 상처, 아픔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특히 이 원한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원수 마귀가 이 원한의 감정,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을 갖다가 괄거리처럼 딱 꿰가지고 이 제일 첫 번째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내 마음에 평강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기쁨이 있을 리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끌어안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 없겠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더라도 다 끌어안으면서 나갈 수 있는 용량이 capacity 그러잖아요. 큰 넓은 사람이 돼서 바다와 같은 사람이 돼서 포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원통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내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 좁아진 마음으로 누구를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품고 나갈 수 있겠어요? 그 인생 가운데 많은 새들이 깃들고 많은 지친 영혼들이 와서 쉬었다 가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신 본래적인 목적이 그 용서하지 못하는 원한의 마음 때문에 다 상쇄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고 행복한 역사가 쌓여서 결국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지금 불행하고 용서치 못하는데 미래에는 행복하게 될 거야. 그런 건 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게 쌓여서 내가 언젠가 눈을 감을 때 내 인생 돌아볼 때 참으로 감사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죠.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 지나간 과거는 너무나 비참하고 불행했습니다. 너무나 초라합니다. 너무나 힘든 순간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예를 생각해 볼 때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의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는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 한번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구나. 오늘 공교롭게도 못 나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집에 한 딸님이 한 분 계시는데 아빠 나는 학원 다니는 게 힘이 들어요. 학원 가기 싫어요. 안 가면 어떨까요? 야, 아빠는 재정이 없어가지고 학원도 가고 싶었는데도 한번 제대로 다녀본 적도 없어. 그러면은 아빠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야 이놈아. 네. 제가 학원 한번 다녀본 적이 없구나. 인생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라고 한탄만 하고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나고 나니까 저는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으로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제가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지금 막막한 상태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을 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옳은 사역자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섭리였구나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모든 상처가 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홀로 외로운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복을 주셨대요. 이 구절과 연관해서 여러분 1절에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떠낸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 이런 표현을 쓰네요. 이건 아브라함과 사라의 과거를 비유한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의 이방신을 섬기던 초라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길을 떠난 아브라함의 모습이 마치 떠낸 반석과 같다. 여러분, 만약에 이 돌이 있는데 큰 돌 가운데서 하나를 떠냈어요. 그죠? 어떤 하나 막 이렇게 원석을 퍼냈다 그럴까요? 여러분, 원석을 보면 볼품이 없죠. 이걸 바라보면서 이걸 가지고 무슨 예술품을 바라볼 수 있겠으며, 이걸 보면서 참 아름답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막 떠낸 반석은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젊은이들도 나는 마치 이 막 떠낸 반석과 같은 존재이구나. 내 인생을 바라볼 때에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내게 무슨 아름다움이 있고, 내게 무슨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초라한 돌덩어리를 들어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신 것입니다.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십시오, 지금 우묵한 구덩이다, 태가 완전히 죽은 상태다, 이런 말인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다윗의 자손, 그죠? 약속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이제 이사야서는 예언만 하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마치 불임의 여인과 같은 절망적인 상태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제가 중학교 시절 골방에서, 지금 홀로 있을 때 그러잖아요. 골방에서 당시에 7만 원짜리 기타, 어머니께서 7만 원짜리 기타를, 정말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 기타가 너무나 참 형편없어서 이 줄도 붕 떠 있는, 그래서 막 손이 다 찢어지고 이런 기타를 들고, 그죠? 몇 시간에서 이 당시에 찬미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최영덕 간사님이 선수 이렇게 다 손으로 수기로 쓰신 그 악보 1번부터, 1번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죠? 2번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C 코드 막 쫙 다 나가고, 그 다음에 G 코드 다 치고 A 코드 다 치고, 하루에 몇 시간이고 막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정말 많이 막 펑펑 울면서. 골방에서 홀로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써주실 것에 대한 꿈을 품은 겁니다. 저는 비록 골방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에게 비전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데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임재흥 목사가 혼자 있을 때, 혼자 나를 찬양할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어떠한 절망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더 큰 회복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또 이 명제를 붙듭시다. 따라합시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더 큰 회복과 능력을 주신다. 자, 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서 소망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그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망했도다, 이 바벨론 물가 가운데서 이렇게 탄식하며 있는데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는가,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소망, 미래를 향한 희망이 있어서 일어나서 비전을 꿈꾸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막을 에덴 같게.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죠. 사막이 어떻게 에덴처럼 돼요? 또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는데, 그때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즐거움이 터져나오고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언제 시작되는 걸까요?
하늘 비전이 임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작고 미미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에게 요 작은 거, 요 미미한 것에서부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니죠.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고 굉장히 초라해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출발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그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언더우드와 벤젤러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왔을 때도 이와 같은 상황이었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런 편지를 쓴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금 조선 땅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미신과 우상과 잡다한 것들로 뒤덮여 있어서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언더우드 선교사의 눈에 볼 때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저 서양에서 문명이 발달하고,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땅에 올 때만 해도 저 미국과 영국에 뉴욕이 일어나고 런던이 일어나고 그죠? 막 마천루들이 들어서고 이런 시대였는데, 우리 조선 땅, 가난하기 짝이 없는 땅에 들어와서 뭘 볼 수 있겠어요? 이 미개하기 짝이 없는 땅, 대원군이 척화비를 세워서 저 서양 코쟁이들, 저 귀신들 떠나가라고 외치던 그 미개한 생각 가운데 있던 땅이었는데, 온갖 미신을 섬기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이고 우리 땅 좀 건져주세요, 가난과 저주가 가득한 땅을 바라보면서 hopelessness, 가히 이 소망 없음을 느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도무지 거리가 먼 것 같은 이 가정을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길 원하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이 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도전해보지 않은 사역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도 동일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 벌써 7년이 됐잖아요. 또 목회 초기에 건축을 선포했을 때 이와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물론 응답을 받고 기도 가운데 시작을 했지만은, 또 우리 장로님들도 함께 있었지만은, 이 초기 목회자의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죠? 답답한 마음이 들고 힘든 마음이 계속 저를 짓눌렀어요. 제가 늘 교회에다가 차를 놔두고 걸어 다녔거든요. 왜? 물었어요. 많은 성도님들, 장로님들이, 목사님 차 타고 가시지 왜 그냥 걸어 가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 운동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운동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걸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걸으려고, 하나님 저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제 아셨죠?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떠미십니까? 왜 도대체 어떻게 제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밤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는 밤에 혼자 거실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눈물을 훔치면서 1시간, 2시간씩 계속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는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첫 출발은 이처럼 늘 미미하게 보여요.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상태에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시작하셨잖아요. 초대교회는 120명과 함께 시작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아주 결정적인 비유를 드셨죠. 누가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볼품없는 밀가루 덩어리인데 이스트가 탁 이렇게 뿌려지고, 그죠? 어느 순간에 보니까 펑펑펑펑 부풀어서 엄청나게 큰 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같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이사야 60장 22절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떠낸 반석과 같은 사람을 조각하셔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내시는 거예요. 우묵한 구덩이를 메워서 최고로 멋진 정원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어떤 분들 중에서는 어쩌면 이제는 도저히 살아갈 힘조차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에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울고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그를 불러내시고 아무런 소망도 없을 때, 이방 땅에 있을 때, 그죠? 그에게 복을 주어서 창성하게 하신 일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 자산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대반전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사막을 에덴처럼 바꾸실 수 있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린 바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자신의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한번 따라합시다. 이 새벽에, 그죠? 내가 하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하면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미 놀라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막이 어떻게 에덴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관점으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 일을 누가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나 여호와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지나간 과거에서 빠져나와서 현재와 미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내가 약해 있는 그 순간에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찬양하셔야 돼요. 그분께 기도로 나가셔야 돼요. 아무쪼록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그쳐지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이 고난주간에 충만하게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여호와의 동산을 펼치시는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나의 인생에 회복의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괴로운 마음을 주께 가져가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우리 능력의 주님 바라보며 오른손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씩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예수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씩 주리라. 이 시간 회복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서도록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내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저를 쪼개시고 말씀이 저를 치료하시고 말씀이 저를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간절히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